제가 처음 미국에 갔었던 2023년에는 제가 운전할 때 야후나 저는 그때는 이제 주로 야후를 썼었는데요. 야후나 구글에 맵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 집 주소와 그리고 제가 갈 주소를 검색을 쳐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쭉 리스트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에 들어가서 몇 마일을 가가지고 레프턴을 하면 어느 길이 나오고 그 길에 가가지고 몇 마일을 가면은 라이턴을 하면 무슨 길이 나오고 이거를 쭉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그리고선 그것을 운전대에다가 놓고 붙잡고 그거를 봐가면서 운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돌아오는 거를 프린트아웃을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거기에다가 몇 가지만 누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서 GPS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는 굳이 핸들 잡지 않아도 주소만 찍어 놓으면 알아서 운행이 되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얼마나 운전하기가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그 찬양에서처럼 이 길로 가는 게 내가 맞는 건지, 혹시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었는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되어지지요.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요.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차로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기계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보셨던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바닥에 태 하고 딱 쳐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요, 그게 뭐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에 침 뱉고 탁 쳤을 때 그 침의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이었더랬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인 안에 바로 모두가 그토록 원하던 존재가 이미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미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누가 공동체가 쓴 문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 공동체가 얼마나 이 성령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누가문서에는 성령에 대해 지극히 많이 관심 갖고 그리고 굉장히 빈번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다른 포털 사이트도 좋고 아니면 챗 GPT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 전도 여행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3번 했다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3번까지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4번째는 언제냐? 바울이 붙잡혀 로마에 끌려가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바로 그것, 저는 그것도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로 그를 이끄시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세 번은 소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하여 임했었던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던 그 네 번째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계획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경로가 바뀌어졌었음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배경이 된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지중해 연안의 아시아 지역에만 다녔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저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가 이제 파포스라고 하는 데인데요. 저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 어떤 게 있냐면 바울 고문 기념교회인가? 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당했던 바로 그러한 곳이 저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지중해로 올라가는데 또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 이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강건한 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풍랑을 만나도 살뚱말뚱인데, 사도 바울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문당한 그 몸을 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 또다시 그러한 위협에 처했고, 그리고 저 위에서 버가에서 넘어가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는 아주 굉장한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에는요, 여러 가지 그 야생 동물들도 많이 있지만 산적들이 많아서 저기에서도 또다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거의 경각에 이르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8장이 배경이 되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와 동일하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고 이후 소아시아 지역의 그 외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울의 계획과 의도였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떠났었던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에만 사역했었다면, 그래서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된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아시아 지역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계획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여러분 지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제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만 다니려고 했었는데, 지금의 이 경로와 화살표를 보면 저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그리고 네아폴리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헬라 땅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헬라 땅으로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런데 헬라 땅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저 드로아에서.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께서는 그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헬라 땅을 밟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보시면 검은색으로 굵게 쓰여져 있는 것들은 도시의 이름인데요. 갈색으로 약간 흐리게 쓰여진 것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영남, 호남 이런 거예요. 수도권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와 비두니아까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원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 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볼 때는 아직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교회가 아직까지 없는 곳들도 많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 더군다나
바울이 스테이러스가 로마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에게 편하여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등 지명을 언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 지명들이 마치 지도에서 갈지자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역되는 거기를 계속해서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진치고 있다가 며칠 후에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에 진쳤다가 어디에 머무르고 가는 그 지역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어디 어떻게 다녔구나라고 하는 경로를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참고 자료도 되지만,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의 저자나 아니면 신명기의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었느냐? 분명한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녔었던 당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등등을 계속해서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마치 당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경로 없이, 아니 목적지 없이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목적지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비두니아로 향하지 못하고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뭐냐면 바로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헬라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지역의 초입에 그 지명 이름이 뭐냐? 그 지역 이름이 그게 마게도냐 땅이 되는 것이죠. 이 두 문명, 소아시아와 이 헬라 문명을 연결하는 그 초입에 있는 곳이 바로 드로아고 그리고 마게도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못하시게 막으면서 드로아까지 이끌고 오셨고, 그들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결국에는 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 때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이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를 지니고 나아가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행하기 위해, 자신들이 인조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로를 짜서 관광하고 구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경로를 짠 이들에게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선 그들의 걸음을 왜 하나님이 막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만 나와 있지, 그 허락하지 아니하신 과정, 예를 들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셨다거나, 누군가가 그 중에서 아파서 못 가게 됐다거나 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길을 막으셨고 왜 그들의 경로를 거기에서 못 가도록 막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느 길을 열어주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히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뜻한 바가 좌절되고 막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막으셨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막혔으니 어디가 열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요, 그 땅이 누구네 땅이냐?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로 가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길로 가서 그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길이 지름길이었지만, 그 블레셋 땅의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지만,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그 블레셋 땅의 그 지름길을 막으시고 돌아가도록 만드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으면 그 길이 평탄했을까요? 지름길로 가려던 그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셨으면 그 길이 수월했었을까요? 천만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홍해바다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만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길로 가면은 차라리 좋았겠건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그 길에 차라리 평탄케 해주시지, 차라리 그 길이 수월했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 앞에 무엇이 놓입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아넣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문이 닫히면 실패한 거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앞에 길이 막혀 있으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가던 길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잘못 왔다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왜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막으심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은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 인생을 다 해가지고 준비했건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이건 다 뭐야? 라고 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막으심이 아니라, 닫으심이 아니라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드로아로 가고자 했던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복음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가서 전하라고 그 길을 바꿔주셨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그 스스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됐었다면 복음은 아시아에서만 전해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드로아로 인도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복음이 드디어 저 유럽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었던 것이지요. 본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시아 사역을 위해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1차 때 자신들이 실수했었던 것, 1차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 라고 그렇게 출발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준비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자신의 일정을 변경하여 도착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 땅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꾸어 이렇게 마게도냐 땅으로 오게 하실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길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심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시어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심은 새로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그 삶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도시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길이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내 생각처럼 술술 풀리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거고 제가 준비한 게 이거고 제가 아는 게 이거고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가야만 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물로 가득 찬 컵에는 다른 음료를 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경험들, 내 가치관과 내 생각들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뜻과 계획과 경험, 고집과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계획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커리어를 다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처럼 지도가 있거나 구글맵을 찾거나 할 수도 없는 당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어 드로아를 통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더러 하나님 그거 포기하시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결국 늘 하던 거, 내게 익숙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지금도 그것을 꿋꿋이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계획을 다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지식과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내 모든 커리어가 백지화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한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길 앞에서 열린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